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뚝 서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엘루의 성가대와 모든 산서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범사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볼 때 범사의 복을 받은 인물이 나오죠. 구약의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175세까지 살았죠. 창세기 23장 1절 말씀 보면 지금 창세기 24장 1절에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전장인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이 차이가 나니까 이때는 아브라함 137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사라가 죽을 때는 아브라함이 137세였죠. 그리고 창세기 23장 바로 한 장 전장인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안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사건은 언제 그러면은 있었던 일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몇 살이다?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에 직후에 이 사건 직후에 나오는 사건이 아까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이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이 137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137세 바로 직전에 그 직전부터 175세까지 약 40년 전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시편 전체의 1편부터 150편 가운데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죠. 이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는 성경 문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찬양들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시편이라고 그 이름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시편은 모세가 활동했던 출애굽 때부터 에스라가 활동했던 바벨론 포로와 귀환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진 시들을 모아놓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서 중에 하나인 탈무드에 보면은 다윗이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편을 편집했다 이렇게 유전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저자를 밝히고 있는 시는 100편밖에 없습니다. 150편 가운데. 그래서 나머지 50편은 누가 썼는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자가 밝혀진 그 100편의 시 중에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12편은 아삽이라는 성가대 대장이죠. 다윗 시대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죠. 그 다음에 10편은 고라자손이 썼습니다. 그리고 2편은 솔로몬이 썼고, 한 편은 모세가 썼고, 한 편은 헤만이 썼고, 한 편은 에단이 썼습니다. 그래서 도합 100편이죠. 그러면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핵심 시편은 몇 편이냐? 바로 시편 10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핵심이 몇 편인 줄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편의 핵심 인물은 누구냐? 시편 전체 핵심 인물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성전 음악의 창시자인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두 번째는 성전의 성가대가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 가운데 아주 노련한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 그러므로 시편의 핵심 인물은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의 역할을 했던 아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라자손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헤만, 그 다음에 에단,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그 이름의 뜻이 모으는 자입니다. 이렇게 모으는 자.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게 없지만은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쳐다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삽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닭처럼 발로 헤쳐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교회 잘 나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아삽의 뜻은 모으는 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아. 나와 달라도 의견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달라도 잘 모으는 그런 달란트가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 파트가 세 파트가 있었는데 아삽은 그 중에 악기를 맡아서 지휘하는 수석 책임자였습니다. 악장이죠. 악장.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지은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23편 본문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73편은 23편이 아니라 7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은 왜 기록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에 아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질시하다, 질투하다 그 말입니다. 질투를 느끼다. 한마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말씀이,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왜 복을 안 주시고 우리는 왜 이렇게도 못 삽니까? 장사를 해도 본전까지 다 까먹고 이 나라 저 나라 열심히 뛰어다녀도 소득이 없어요.
이사를 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 터지고 앉았다 하면은 불평만 나와. 예. 근데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교만하고 악한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출세하고 잘 사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살아계시다는 건가?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자가 잘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불 속에서 잠들기 전에 오늘 본문 시편 73편 말씀을 한번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28절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기절해서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거의 실족할 뻔한 상태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도대체 저놈들은 어떻게 잘 살게 되었을까? 나도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한번 해보자. 해봐야 안 돼.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잘 살아. 예. 열심히 일 안 해도 잘 삽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교회 나갑시다. 복 받읍시다. 아무리 전대해봐야 안 듣습니다. 여보 당신이나 복 받아. 당신 뭐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꾀죄죄.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전도가 안 돼. 시편 73편이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과 눈물과 뼈저린 투쟁을 거쳐서 시인은 마침내 신앙의 방학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방학하면 학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방자가 놓을 방자예요. 학자가 배우락. 배우는 것을 잠시 놓다. 내려놓는 거.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방학하면은 학교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시험 들었어.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고 뭐고 다 빠졌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애새끼는 울지. 돈 달라고 하지. 뭐 사내라고 하지. 일은 안 되지. 애들이 아빠 저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아? 그런 말 하면요. 부모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교회에 빠지다가 이 시인이 다시 성전을 찾았습니다. 많은 고민과 뼈저린 투쟁을 거쳐서 이 시인은 마침내 어디서 해결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 주셨느냐? 내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해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아내가 속을 썩입니까?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또는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임한다, 계시다, 가까이 오셔갖고 이 자리에 함께 있다 그 뜻이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그러므로 절대로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내 몸이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예를 들어서 나 그딴 놈의 교회 나가기 싫다고 말이야. 당신이나 나가라고. 욕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고 나 그딴 놈의 새끼 이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속이 상해도 교회 욕하면 안 돼. 교회 욕하면
교회 욕하려고 하다가 입을 딱 다물어야 돼. 닫아야 돼.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편 저자인 아사비가 오랜 고민과 환난을 거쳐서 깨달은 결론이에요, 결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한테 복이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시편 73편 28절 마지막 28절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은요 눈물바다야, 또 한숨바다입니다. 걱정바다고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 바다입니다. 세상 말이 많은 곳이. 이 세상에서 교회가 믿는 성도의 유일한 피난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 둘 곳 주님이시라 하신 일들 낱낱이 전하리이다. 여기 이 몸 둘 곳 주님이시라, 주목해 보세요. 지금 공동번역에서는 나의 피난처 교회를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 둘 곳 주님이시라. 교회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내 몸 둘 곳은 주님밖에 없다, 교회를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마음에 걸려있는 그 문제를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난 중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봤지만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딱 부러진 해답이 없어. 그러다가 과거에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교회 나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계시와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지난주에 이 땅의 삶 자체가 마라 쓴맛 나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지금 예수 믿는다, 이러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진짜로, 내가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느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모든 축복과 위로와 마음의 안식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9장 30절과 예레미야 2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신구약에 두 번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레위기서 19장 30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19장 30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서 26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죠.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는 삼가 섬기다, 조심스럽게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다, 이렇게 하나님이나 부모님 같은 살아있는 인격체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교회에다가 사용하고 있죠. 교회를 공경하라, 성소를 공경하라.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나 시멘트, 벽돌 이런 건축 자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이고 곧 하나님 자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성소를 공경하라, 교회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공경하고 가까이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3편 17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갔을 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렇구나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과 확신이 뭐냐? 악인의 결국, 즉 악인의 형통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을 봤어.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구나,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보면은 실족하고 시기가 날 정도죠. 그런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모습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은 꿈처럼 허망하구나, 한순간이구나 깨달았어요. 꿈꾸다가 깨보면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19절에 악인들은 졸지에 한순간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졸지에 망한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멋있게 쌓잖아요. 아무리 공을 들여가지고 모래로 성을 아무리 멋있게 쌓아도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큰 파도가 와서 한번 쫙 치고 가면 어떻게 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흔적도 없이. 마찬가지로 악인의 형통함도 졸지에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다가 나중에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고는 그 회개하느라고 혼났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그로 인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랬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 다치죠. 엉덩방아 찍고 그냥 뇌진탕 걸리고 다쳐. 허리 다치고. 다치면은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와요. 다친데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실족해갖고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실제로 넘어졌어. 걸렸어. 악한 놈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시험 들었어. 22절에 하나님, 내가 짐승처럼 우매 무지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 나라 저 나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저놈들은 말만 하면, 전화 몇 통화만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잘 사는 거 볼 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얼마나 부러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나를 봤더니 내가 짐승처럼 우매해, 무지, 알지 못하고 그랬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은 이후로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망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율법이나 가르치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평생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아낌없이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배경, 지식,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랬어요. 다 떨어진 외투 한 벌, 개나리 보찜 하나, 그 속에 실과 가위와 바늘 넣고 다니면서 장막을 꿰매줘. 장막 뜯어진 거, 천막 꿰매주면서 요즘 말로 하면 리노베이션이죠. 고쳐주고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렇게 보여.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고 또 창조주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보이는 세계에서는 외투한 벌과 장막 꿰매는 도구밖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 믿으면 죽어도 마지막 때 내가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내세관이 뚜렷했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갖지 못했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마음 가운데 그늘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안 돼. 아유, 내가 못 사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주눅들면 안 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손길을 확인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은 못 살고 어렵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깨우친 다음에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러한 과정 중에 있게 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하나 오직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이시라.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 그 다음에 분깃, 내가 받을 유업으로 받을 그 목, 분깃.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내가 받을 유업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인은 악인들 아무리 형통해봤자 그거 나 부럽지 않다. 절대로 이제는 앞으로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우리 산소망교회 나오신 분들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이.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뭐 하겠어요? 운동하러 가든가 영화를 보든가 뭐 먹으러 가든가 육신의 쾌락만을 쫓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영혼의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는 것이 큰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악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형통하다 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저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평안과 형통은 잠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의 평안과 축복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볼 때 오늘날 악인들은 누구냐? 누가 악인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악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의가. 여러분, 의인이다, 의롭다, 옳다 그 말이 옳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성경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의를 선물로 허락받습니다.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 속에.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죄가.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믿지 않는 죄예요. 불신죄입니다. 불신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십자가 지시잖아요. 목요일날 저녁에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말씀이죠. 거기 16장 9절에 뭐라 하겠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 앞두고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어.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줬어. 구원자를 보내줬어. 근데도 안 믿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줬어. 나 믿기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구원시켜줄게. 안 믿습니다. 그게 죄다 그 말이. 또 로마서 14장 23절 보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행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해. 그게 죄다 그 말이.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밥을 먹어도 믿음으로. 누구한테 말을 해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번민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왜 저러실까?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 계신 분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악인이 잘 살고 잘 먹고 넓은 집에서 차도 샀다가 또 못마땅하면 또 팔았다가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또 사고 또 사고 시험 들어. 아유, 저놈 새끼는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차를 세 대, 네 대, 여러 대 사나. 나는 차가 없어갖고 맨날 걸어 다녀야 되고 힘든데.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길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에 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을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구세주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는 이 땅을 떠나자마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행입니다. 지옥으로 바로 가. 지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게 또는 사람에게 또는 사단 마귀한테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사기당하면 안 돼. 미혹당하면 안 돼. 여러분, 사기당하는 게 뭡니까? 사기가 뭐예요? 사기가 거짓 사자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쳐가지고 상대방의 돈이나 물질이나 마음을 빼앗는 걸 말합니다.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바로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한테 좀 가지고 와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마음을 세상에 다 뺏겨. TV 보는데 뺏기고 유튜브 보는데 뺏기고 게임하는데 뺏기고 다른 데 뭐 정신 팔려. 그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돈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명예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잘 사는 거 원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잠언서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 여러분 맨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해봐야 마음이 같이 와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집에 맛있는 거 뒀는데 그거 가서 먹어야 되는데 딴 데가 있어. 오늘 누구 예배 끝나고 가서 친구 만나야 되는데 주일날 자기 약속 잡아. 에? 자기 길로 행치 마라 그랬죠? 오락을 행치 마라. 자기 길로 행치 마라. 근데 주일날 약속 잔뜩 잡아놔. 예배 끝나고 가야지. 누구 만나야지. 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 그 다음에 눈. 눈이 자꾸 말씀 경청하지 않고 눈과 귀가 결청하지 않고 예배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않고 자꾸 딴 데가 있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성도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다 그랬습니다. 들어주시겠다. 왕상 9장 3절 보니까 내가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그래서 다 듣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 보고 듣고 마음으로 알고. 하박국 2장 2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임예송 할 때 이렇게 딱 일어나 가지고 잠잠하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괴로움 당할 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안타까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듣겠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늘 성전에 와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왼손을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오른손은 축복을 나타냅니다. 축복을 나타내. 창세기 48장 13절 14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아들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손자죠. 그 손자를 데리고 왔어. 왜?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죽으려고 그래. 죽기 직전이야. 죽기 전에 축복해 주십시오. 자기 손자들 데리고 왔어. 아들이. 그래가지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위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성경에는요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자의 머리에 왼손을 얹는 거예요. 오른손은 축복이. 근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팔을 어긋맞겼다 그랬습니다. 어긋맞겼다. 크로스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오른손은 왼쪽에 왼손은 오른쪽에 이 가로질러서 얹어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오른손 얹고 장자인 므낫세 머리에다가 왼손을 얹어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보니까 못마땅해. 아버지 얘 므낫세 얘가 장자예요. 얘한테 오른손을 얹으셔야죠. 손을 들어가지고 므낫세 위에다가 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아 창세기 48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이 더 번성한다. 에브라임이 복받는다. 므낫세보다. 그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다가 얹고 축복해 준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후손들이 점점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그 후손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으셨다겠습니까? 우편에 있다겠습니까? 우편에. 성경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이나 성경의 14군데나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가지고 오른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천국의 비유가. 근데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왼쪽은 멸망의 자리, 오른쪽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 축복의 자리죠. 천국의 자리고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다 오른쪽으로, 염소 들이받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성질 내고 성격대로 하고, 염소 왼쪽. 오른편에는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다 깃들어 있어요. 왼편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은 자기 육신대로 행하고. 시편에도 왼편에는 말라 꼬드라진 강 같고 오른편에는 생명강이 줄줄줄줄 흐르는. 오른편과 왼편이 그렇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오른 장중이라는 것은요, 장중, 수중, 오른손 안, 그런 뜻이.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 오른손으로 축복해 달라. 이 귀한 시간에 제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았으면요, 아, 그렇구나. 그냥 알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믿어야 돼.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돼. 맨날 말씀 증거해봐야 뭐해? 믿지도 않으면. 생활 가운데 실천도 안 해. 진짜 내가 믿으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 장중으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기도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오롱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른손의 축복에 대해서 깨달은, 아, 오른손이 이렇게 귀하구나. 오른손의 축복. 그 깨달은 이후로요, 눈만 떴다면은 50년 이상, 50년 이상을 눈만 떴다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믿고 실천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도 안 되고 하고자 하는 일도 안 되고 집에 들어가야 괴롭고 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속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볼 때 그 시편 116편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물러 있는 우리 산소맘께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괴로운 사정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권력으로 공갈을 쳐서 빼앗은 돈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이 실족하고 질시가 났다고 했습니다. 잘 믿겠다고 애쓰는 사람은 못 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어찌하여 형통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수맘께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남 문제가 형통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속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산소막교회 모든 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직장마다 사업마다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허락하시고